다속 용모의 생명의 말씀 다속 강의 제7강 진리의 정신을 알면 끌려다니지 않는다. 진리의 정신을 알면 끌려다니지 않는다. 법화경 네 번째 시간입니다. 법화경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때 그의 아들은 품팔이를 하면서 이리저리 다녔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아버지 집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았지만 자기 아버지인 줄은 모릅니다. 그 집 주인이 세상 아버지인데 그 사실을 모르고 서서 바라봅니다. 주인은 사자가 새겨진 걸상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 바람은 승려와 크샤트리아 기사들이 공경하는 태도로 주인을 모시고 있습니다. 주인의 몸은 진주와 금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버리는 사람과 심부름하는 아이들이 주인의 등 뒤에 둘러서서 먼지떨이처럼 가느다란 말총 같은 것을 들고 부채질을 합니다. 그 좌우에는 문장, 법의 안장이 수레, 수많은 깃발, 인마가 널려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으리으리하고 중후하고 엄숙한 까닭에 멀리서 보아도 어설프게 들어갈 수 없는 세력이 큰 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집 주변에 있다가는 무슨 변이 날 것 같은 두려운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아들은 이런 데서 품팔이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품팔이는 고사하고 얻어먹거나 얻어입을 것도 아니라고 여긴 것입니다. 가난한 동네에 가느니만 못하다고 생각하고 차라리 그런 곳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으리으리한 그 집 앞에 오래 서 있다가는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고 또 하기 싫은 일을 강제로 시키면 그처럼 괴로운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만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 집 주인은 사자 걸상에 앉아서 아들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마음이 공연히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이 재물과 창고를 붙일 때가 있겠구나. 아들만 불러들이면 곧 내줄 수 있어. 아들을 생각하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보고 싶으면 볼 수 있는 곳으로 제발로 왔구나. 내 소원을 이루게 되었구나. 그런데 내가 너무 늙어서 누구인지를 아직 모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저 아이가 도망을 가는 거겠지. 그래서 주인은 하인을 불러 저기 달아나는 거지를 데려오라고 하였습니다. 하인이 급히 쫓아가자 아들은 누가 쫓아오는 것 때문에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나를 잡으러 오는구나. 아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더 달아났습니다. 아무런 죄 없는 나를 왜 쫓아오나? 겁이 나서 길을 쓰고 도망치던 아들은 넘어져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앉아서 보고 있던 아버지는 저러다 아들에게 큰 변이라도 날까봐 다른 하인에게 아들을 놓아주라고 시켰습니다. 다른 하인은 쫓아가서 주인의 말을 전하고 쓰러져 기절한 아들에게 냉수를 뿌려 깨어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정을 아들이 모르게 하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자식의 뒤를 알아보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들의 의지가 매우 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자기가 부유함으로 아들이 어려하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찾았으나 그 아들이 용렬하여 도로 잃어버리게 되었으니 어떻게든 다시 자기 자식으로 만들 방편을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하인을 아들에게 보내면서 시키는 대로 하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주인의 부탁을 받은 하인은 붙잡아 들이는 게 아니니 놀라지 말라고 아들을 달랬습니다. 놓아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전해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들은 정신을 차리고 자기를 놓아준다는 말에 마음을 놓고 무척 기뻐하며 죄갈 길을 갔습니다. 생각한 대로 가난한 동네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서 구걸하며 생활했습니다. 부자 아버지는 아들을 잘 인도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두 사람을 아들에게 자연스럽게 접근시킨 것입니다. 아들에게 가서 선선히 이야기하고 다른 데보다 삭은 물론이고 음식도 많이 주는 곳이 있으니 같이 가서 일을 하자고 제안하라는 당부도 했습니다. 또한 거지나 털어먹는 아들이 만일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라고 하였습니다. 변소치는 일을 한다고 하면서 신분이 미천하니 함께 지낼 수 있다고 하면서 아들과 친한 친구가 되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주인은 두 사람에게 이런 당부와 함께 거지가 된 아들을 찾게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거지를 쫓아갔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 아들과 친해졌습니다. 마침내 자기들의 말을 들을 만하게 되었을 때 두 사람은 주인이 당부한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삭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일이 있는데 함께 변소치는 일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그들과 함께 변소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이 정작 뜻대로 이루어지자 아들이 불쌍한 생각이 들어 민망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어느 날에는 아들을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여의고 초췌한 아들은 온몸에 흙먼지와 똥물을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이에 아버지는 차려입은 깨끗한 옷을 벗고 차고 있던 놀이개도 버리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속옷도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대조각 같은 거칠고 기름때가 묻은 보잘것없는 옷을 입고 손에는 삼태기와 갈퀴를 들고 아무도 모르게 다른 일꾼들과 뒤섞여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눈치채지 않기를 바라면서 차츰 아들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는 아들과 조금 친해진 후 이렇게 일을 잘하니 다시는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에서만 일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잘만 하면 삭도 더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부터는 여기 있는 그릇도 마음대로 쓰고 쌀이나 곡식이나 양념도 마음대로 써도 좋다고 했습니다. 어려워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다고 달래며 아들이 마음 놓고 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리는 하인들로 하여금 아들을 도와주고 마음을 편하게 해주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거지 일꾼인 아들과 친해지자 아들에게 자신을 친아버지처럼 생각하라고 말했습니다. 조금도 염려할 것 없다고 위로도 했습니다. 나야 늙었지만 자네는 지금이 한창이 아닌가? 기운이 좋지 않은가? 그래서 나는 자네를 의지하고 싶네. 자네가 여기서 일을 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 속이는 것도 없고 아무리 어려운 일에도 불평 한마디 없으며 어떤 일에도 언짢아 하는 기색도 없었네. 다른 일꾼들과 달라서 이제부터는 내가 낳은 친자식처럼 대할 터이니 그리 알게. 부자 주인은 이렇게 말하고 즉시 일꾼인 아들의 이름까지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름까지 손수 고쳐주고 친아들처럼 대우하면 기뻐할 터인데 아들은 그전과 조금도 다름없이 자기는 천한 사람이라며 모습 노릇하기를 20여 년이나 계속하였습니다. 아들은 늘 하인이 하는 일을 하고 지냈습니다. 이제는 서로가 충분히 사귀어 어려움이 없게 되었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집안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전처럼 천한 사람으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부자 주인이 병이 들게 되었습니다. 병이 난 후 스스로 얼마 가지 않아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거지인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금은 보화가 곳간에 넘칠 정도로 많단다. 그런데 그것을 내고 받고 주고 하는 모든 것을 네가 가장 잘 알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병이 들었으니 사정을 다하는 네가 마땅히 내 뜻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 집을 이제 네게 줄 것이니 너와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다.
너는 마땅히 마음을 다하여 내 재물을 잘 써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라. 거지인 아들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 모든 것을 맡아서 관리하였지만 이것을 찾아 마음대로 쓴다는 생각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거처도 역시 그전 그대로였습니다. 자신이 부자가 되었다는 마음은 일어나지 않고 자신을 낮추는 마음을 여전히 그대로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다시 조금 지나자 아버지는 아들의 뜻은 물론이고 언제나 똑같은 아들의 마음을 알게 되고 아들의 속이 점점 넓어져 가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기의 뜻을 성취하려고 임종하기 전에 다시금 아들에게 명령을 하여 친지들을 모두 모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아십시오. 저 사람은 본시 내 아들입니다. 저 사람은 어디에서 태어났고 몇 살 때 날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리저리 헤매기를 50년이나 하였습니다. 부자는 다시 말을 이어 아들이 자신을 찾아오기 전에 자신도 아들을 찾으려고 퍽 애를 썼으나 만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실상 내 아들이요 내가 진짜 아버지란 말입니다. 이제 일체의 재물은 다 이 아들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출납하는 일 같은 것도 다 이 아들에게 맡기겠다는 뜻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때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다 듣고 참으로 크게 기뻐했습니다. 전에는 듣지 못한 놀라운 말을 듣고 전에 가져보지 못한 기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시여, 저는 이것을 바라고 구하는 마음은 없었으나 이제 보배로운 것이 자연히 왔습니다. 이 자식놈은 궁하에도 찾아 구할 줄 모르고 지냈습니다. 마음이 본래의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목보와 같은 정신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을 비워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궁하에도 찾을 줄 모르고 높은 뜻을 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차차 이렇게 된 것은 모두가 부처님의 인도로 이 보배가 자연히 나에게 왔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비유였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자의 장자는 아래옵니다. 우리 지금 처지가 그 부자의 아들과 같은 것인 줄 아옵니다. 우리는 부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늘 수범을 하여야 될 줄 압니다. 우리 부처의 아들들은 삼고를 갖고 있습니다. 삼고는 고연생의 고를 말합니다. 낙과 고는 같은 것입니다. 즐겁다 못해 고가 따르고 고 끝에 낙이 따른다고 합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이 삼고를 타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삼고로 죽었다 났다 합니다. 이 가운데서 번뇌를 벗어야 합니다. 미혹과 미지의 좁은 범위를 벗어나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뜻처럼 안 되어도 구하지 않은 것을 즐겁게 하는 이 꼭대기 즐거움을 알아야 합니다. 세존이시여, 우리는 안욕다 삼막삼벌의 증거를 보이는 일 없이 이제 와서 말씀을 듣고 좀 높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전에 모든 생각이나 괴롭던 것을 모두 씻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전의 일은 다 저 아들이 변수의 걸음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제법 공부를 성취한 것 같고 제법 구수하게 생각하는 것 같으나 정말 높은 것을 모른다면 그 정도는 성문에 불과합니다. 변수의 걸음을 치는 일과 똑같습니다. 앞서서 한 일이 모두 걸음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것은 모두 깨끗이 씻어버리고 이제는 부지런히 정진을 더하는 것만이 열반에 다가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탕자 이야기는 예수의 가슴속에서 처음 나온 것으로 압니다. 법화경의 저자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법화경을 한역한
금화라숲 같은 사람의 가슴 속에서 뚫고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전부터 인도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불교가 있었습니다. 인도의 불교가 어떻게 아랍에 가고 아랍에서 어떻게 팔레스타인에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깊이 한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보고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을 자세히 읽어봅시다. 생각이 있는 사람이나 종교를 알리는 사람 중에는 불교를 연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한 법화경에 있는 이야기가 어떻게 성경에도 비슷하게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해 연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956년 11월 9일 영성신학원 다속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